그런 사람이 없겠잖아요. 다 가문이 있고 가정이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정의 온천지가 가문이 있다 보니까 이 가문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단 말이거든요. 이 가문 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에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으로 딱 이렇게 틀이 짜졌어요. 아주 옛날 국어, 쓸데없는 것, 전통으로, 제도로 이런 것이 전부 다 딱 틀이 짜졌기 때문에 마치 철원성처럼 여러 성처럼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자기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안 무너지도록 우리 이름을 얘기해서 우리 손자 이름을 얘기해서 우리 후대들의 진짜 잘되는 놈 하나 딱 들춰내가지고 아무개가 우리 일가라고 아무개가 우리 그 성씨라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대시를 이야기하자면 대시를 기하잖아요. 대시를 이야기하면 단말로 강명군산이 우리 가문 대조영의 가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박씨를 말하면 우린 버거거스의 가족 가문이다. 그럴 법도 합니다. 박씨. 자,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진화한 것만 이렇게 조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전부 하나같이 이 땅에서 빛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후대에서 그만큼 그들이 답을 주고 간 조상들이 없어요. 얼레설레 다 얽혀 섞인 것이 전부 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밖에 가야 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 못했으면 어디 갔겠어? 지옥 가지 않겠어요? 근데 지옥 가는 길만 만들어 놓고 갔어. 여태 우리 조상들이 하는 짓이 전부 다 망할 짓만 하고.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게 되는데 신학교 학생들이 자기 가정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저는 전도자 됐는데 너희들 가정은 어쩌냐 가문은 어쩌냐 다 이렇게 그 레포트를 내놔서 보면은 10페이지 10쪽에다가 이제 글을 이렇게 그 컴퓨터로 쳐서 숙제를 내줘요. 보면은 집안마다 한이 많아. 애들이 신학교 와 있는 학생들이 집안이 한이 많아요. 파란만장해요. 아버지가 늘 술 마시고 땡깡 피고 집에서 그냥 편한 날이 없고 그리고 막 부인은 도망가 버리고 엄마는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버텨내서 그 신학교를 온지는 모르겠어요. 누구 전도 받아온지는 모르겠지만 전도를 받아서 신학교를 왔는데 다 영주문이 다 있어요. 학생들이 한 그때 당시 우리가 처음 초창기이기 때문에 보통 한 반에 50명, 60명 이렇게 학생들이 되는데 그런 정도 그 학생들이 어떤 놈은 좋은 놈도 있고 어떤 놈들은 지금은 목사 다 됐더라 보니까 옛날에 졸았던 사람도 목사 됐어요. 옛날에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는데 냄새 풍기는 그 애들 또 다 목사 됐다. 담배 끊고 결국에는 전부 다 집안에 있는 모든 그 티끌 같은 그런 문제를 다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럼 어머니에 대해서 원망하고 아버지도 원망 불평하고 하다못해 배운기 목사님 알잖아요. 그 딸내미가 그 신학교 왔는데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막 그냥 공격하더라고요. 배운기 목사님 복음 그들 그 정도 알고 그 강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대단했던 그런 그 유목사님 제자 중 제자인데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막 그냥 발견해서 그 열장에다가 자기 집안에 대해서 완전히 폭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시험 안 들려고요. 잘 안 봤어요. 좀 딱 보니까 아버지 굉장히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공격하잖아요. 왜 율법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쟤들이 율법 아니지 알아도 완전 율법이 얼굴이 예쁘게 생겼어요. 배운 목사님 딸내미가. 근데 가이가 하던 목사님의 아들들이 딸들이 그 신학교 와가지고 영점은이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목사 공격했던 아버지가 이랬네 저랬네. 그러니까 안 믿는 집안도 문제가 많은데 더더욱 목사 가정에도 이와 같이 저희들이 더더욱 다락방하고 있는 그 강사 있는 목사님 딸들도 아버지들이 그렇게 무슨 원한이 맺혔는지 그 사연이 많아.
이런 것들이 정말 은연중 자녀들이 다 스며들었구나. 아버지는 몰랐고 엄마는 몰랐는데 자녀들 그것이 전부 다 안 좋은 방향으로 다 자리를 잡아가지고 상처 속에다. 그래서 아버지는 딸을 보고 아빠는 엄마는 딸을 보고 자랑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엄마를 자랑하지 않더라니까요. 혹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때로는 착오하지 않겠나. 나에 대해서 애들이 상당히 감정이 있는데 표치를 못해서 저렇지, 만약 감정 그대로 내게 이야기했단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를 봤다 해서 잘 본 것은 아니에요. 복음의 눈으로 봤으면 그럴 리가 없지요. 율법의 눈으로 봤고 판단의 눈으로 봤고 정죄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을 깨우쳐 주는 게 바로 복음 운동 아닙니까? 호대 살리는 것이 렘넌트 운동 아니겠어요? 이처럼 렘넌트를 못 살리게 되기 때문에 가정은 그야말로 그대로 내 살았던 그대로를 우리는 무료로 다 줘본다니까요. 값없이 다 넘겨주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명절 이후에 나를 한번 살펴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더욱 복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해 보자.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그냥 우리가 그냥 반갑다 좋다 얘기보다 어디가 숨어있는 문제가 다 있다니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 가지 않도록 빨리 끊어줘야 된다 사실이죠. 그래야 되겠지 않아요? 빨리 복음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남은 자의 이정표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니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 14절 말씀이 이제야 끝이 온다. 끝이 오기 전에 끝 마무리가 이만큼 엄청난 문제가 산적에 쌓였던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의 말씀은 자, 가문 살린 남은 자의 이정표. 우리는 가문은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가문 이 자체를 우리가 그대로 건들지 못하면 이 가문에서 묶여 있었던 모든 저수됐던 재앙에 엄청난 이 물량이 내 가정을 그대로 물러옵니다. 내 자녀들 그대로 건너옵니다. 이 가문은 축복의 본사이 돼야 되는데 저주와 재앙의 본사이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어느 세월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물러간단 말이거든요. 전달 딱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 가문에 전달할 것인가, 이것으로 가문에 저장됐다가 이것을 필요할 때마다 사단이가 이용할 것인가, 하나님 이용할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해 우리 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에 쉬운 것은 아니니까 절대 쉽게 세상을 살아가지 마시고 항상 나를 체크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봤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서론에서 문제를 봤는데 이 문제를 내가 볼 수 없다거나 이 문제를 내가 알지 못한다거나 이 문제에서 신경을 모르고 있다거나 이렇게 내 자신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감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 딱 쓸모가 없어 있는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남다른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죠. 이런 문제라는 것은 엄청난 것도 있고 사소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전반부의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내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세상에 돌아가는 이 수레바퀴를 알아야 내가 그 수레바퀴를 탈 수 있는 것이지 수레바퀴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헛바꾸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문제가 아닌 것을 자꾸 우겨대면서 문제라고. 문제 아니요. 문제 아닌데 계속적으로 문제라고 이와 같이 우겨대는 사람도 있어요. 인정해버립니다. 너도 문제, 나도 문제, 다 문제야. 전부 다 에브리바디 전부 다 문제란 말이야. 다싹 식구들 전부 다 문제라. 이렇게 봤을 때에 그 사람은 문제를 보고 사는 사람 때문에 이 문제를 보는 사람은 반드시 무슨 문제가 되냐면 정신 문제가 옵니다. 정신 문제. 안식 없어요. 정신 문제에 따라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 문제에 온 사람들은 결국 세상에 살면서 한많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성경에 잘 알다시피 노예, 포로, 속국, 유랑 이런 불의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인생을 거기에 노예 생활한단 말이에요. 포로 생활 딱 갇혀져 가지고 숨도 못 쉬어. 왜 자유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하찮은 일에 우리가 딱 가둬져 가지고 다시 말하면 큰 강아지를 강아지라지 맙시다. 큰 고모를 갖다가 토끼장수 씹어는 건 똑같아. 그럼 곰이라는 짐승은 야생적이기 때문에 산을 타고 다니면서 산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들을 이렇게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아야 짐승 아닙니까?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자유가 없는 거예요. 늘 자기 스스로가 세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 밖을 보면서 한번 나누고 싶다 말뿐이지 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정신적으로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안식이 없고 불안하고 긴장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어디가 떠나고 싶다는 말 유랑 정처 없이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떠나고 싶어 하는 그런 참 제정신이 없는 다른 정신이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나를 우리 가문에서 남은 자로, 그렇죠? 나를 우리 가문에서 남은 자로, 복음으로 우리 가문에서 나를 남은 자로, 더더구나 생존자로 남게 한 이유가 바로 뭘까? 살리라고. 이런 가문, 줄기. 그러니까 저수지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아무 또랑물 보고 올해 농사 잘 죽었다. 또랑물 금방 말라버립니다. 저수지물이 없으면 또랑물은 그냥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저수지를 보면서 농사를 시작해야 되지. 저수지를 안 보고 또랑물 물 몇 바가지 안 되는 그 물을 보고 수십 마리 논뱀을 갖다 모래 심었단다. 너는 나중에 장마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허탕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큰 안목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마어마한 그런 모든 축복을 전부 다 보장해 주셨는데 내게 믿음을 가지라 했잖아요. 믿어라. 봐오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렇잖아요. 이사야서를 보니까 좋은 복음을 전하는 자여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을 전파하고 선포하라. 이것을 전하는 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발을 보면 저마다 발들이 아름다운 발은 별로 없더라 보니까 제 발도 도둑놈 발같이 커가지고 이쁘지를 않아요. 근데 아주 발이 이상한 사람들 보면 신발 신겨놓으면 그야말로 그냥 꼭 기생 오라비 같은 그런 신발 신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신발을 한 번도 신어보려고 애를 써도 그 신발 제가 일평생을 못 신어봤으니까
군대 가서도 제가 맞은 신발이 없다 보니까 그거 맞추기는 얼마나 힘들이 몰라. 이리저리 아쉬워서 다 해가지고요. 이 군대에서 훈련받아 군대에서 이렇게 뭐 생활이 보통 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발이 편해야 되니까 옷은 조금 커도 입을 수 있고 적어도 입을 수 있잖아요. 어찌 맞춰서 입을지만 신발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저는 그 발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발만 보고 한 이야기 아니라 내가 좋은 복음을, 좋은 소식을, 구원의 소식 전하기 때문에 이 발목아지가 별로 안 좋아도 미안합니다. 발목아지라고 해서. 근데 발이 가지고 가야 되지 않아요? 이 발이 알고 보니까 오늘날 최고의 복음 전하는 그런 미디어 시간에 최과학적인 그런 그 복음에 아주 중요한 일 쓰임받는 발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워도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발 한번 만져보시오.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복음 안 자는 그 발은 아름다운 발이 아니요. 징그러운 발이요. 이처럼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저는 그 발 이유 여하 없이 어디든지 바오라 떠나가라 이곳에 떠나갈지어다 가라고 하잖아요. 마게도네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우리를 와 도우라 할 때 바울이 자기 생각으로는 그 발을 가지고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터키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지 않습니까? 유럽의 첫 근거지가 되고 복음의 유럽이 먼저 들어와야 되겠다고 하는 게 하나의 계획이다 보니까 마게도네 사람을 통해서 오라가 손짓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핸드폰이 없고 뭐 카톡이 없고 동영상을 안 보내놔도 하나님이 옛날에 한상주교도 이와 같이 최고의 비대면 시대인데도 비대면 시대에도 하는 게 이와 같이 영적인 영혼의 사람이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 사람 통해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긴 안 된가요? 그래서 지금 뭐 핸드폰 시대다 미디어 시대다 무슨 말을 해도 직통으로 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상주게 너희가 한상을 보게 될 것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요 너희가 꿈을 꾸게 될 것이 꿈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는 그 요셉이 꿈꾸는 것이 바로 훨씬 더 우리보다 앞서가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요셉에게 응답을 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지만 손에 잡은 건 없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도 비대면 시간표가 지금 우리에게 왔다 할지라도 일하신 분이셔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등학교에서 예부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저희 집이 그래도 제일 교회 가깝고 주의 정도를 잘 모시던 집이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희 선교사님들이라든지 전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우리 집에서 거의 어디 갔다 오시다가 시간이 늦고 뵙길이 끊어지고 목포에서 저 조도로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 못 갔을 때 또 눈이 와가지고 길이 막히실 때 우리 집으로 많이 왔어요.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놔두고 간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미국에서 나온 종이가 있는데 반짝반짝한 종이 있는데 거기가 바울이 걸어갔던 길 거기가 전부 다 그 사도 요한이가 보았던 그 계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그 책들이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도 오래돼서 그렇지만 이만큼 수많은 전도자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님이 구원받아가지고 교회만 있어만 이렇게 존재한 것이 아니라 나가서 이렇게 발걸음이 좋은 발걸음 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 되다 보니까 어디 가든지 공짜 밥을 안 먹더라고 보니까 무엇이 그 집 축복하든지 무엇이 남기고 가든지 다 남기고 간 거예요. 그걸 남기고 가야 우리들이 보지 않습니까? 쪽복음을 본다든지 쪽복음 있으면 요한복음 누가복음 한 권의 책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놔두고 가고 우리들이 보게 되죠. 산에 가서 나무할 때 보기도 하고
이처럼 그렇게 해서 복음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와 가지고 저희까지, 여러분들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회가 아닌가요? 성령이 그만큼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의 가문에 다 영향이 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행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행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영향을 주고, 가문에 영향을 주고 있고, 내 자녀들에 영향을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나중에 부모의 기도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우리 엄마의 기도, 우리 아버지의 기도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다. 아무리 걷길 가려고 해도 걷길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딱 멈출 그런 시간이 언젠가는 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빨리 교회로 오지만, 부모가 기도 없는 자녀들은 딱 멈추는 그 시간에 지옥으로 가본다든지, 때로는 완전히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을 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은 남은 자의 여정, 그리고 생존자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이 엄청난 엄중한 이 영적인 시대에 이 가문이라고 하는 이 틀을 우리가 보온 가문으로 만들지 못하게 되면은 그 화가 오기 때문에, 그 화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존자로서 또 남은 자로서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의 축복의 산지가 되도록, 사마리아를 완전히 빌립이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를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병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증거하고 말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인 너희를 생명 승리의 법으로 해방했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해방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보세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전부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부 통틀어서 전부 다 못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전부 다 알고 왔더니 죽음 직전에 사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에베소 2장 1절 말씀하면 죄와 함물을 이미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가정과 가문이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은 자도 무덤에 묻혔지만 그런 살아인처럼 살아있는 사람 본인은 죽은 자라니까요. 죽은 자가 된 작은아버지, 죽은 자가 된 시아버지, 죽은 자가 된 시어머니 다 죽었어. 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택도 없어요. 가망도 없어요. 희망, 소망, 행복, 이것은 가당치 않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불에 넘치는 상상력이지 내게 다가올 그런 미래 축복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엄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네피림 문화 정복 시대 때에 우리는 날마다 달마다 갱신이 제일 중요하죠. 갱신. 그래, 나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에 우리가 진짜 작은 일에서 판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보겠는데요, 이제 현장 여정을 가기 전에 나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미 갔다 왔었지 않습니까? 그 수요일 밤에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또 추석 명절에 또 가서 또 뭐 이렇게 친척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것을 설교했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 밤 예배를 오늘 오후 예배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메시지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알고 보면은 명절 이후에,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명절 이후의 축복. 명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절 이후
하니까 우리가 갈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기 전에 나의 시작입니다. 나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나의 시작인 거. 한번 우리 자신을 딱 돌아보면서 시작해야 되겠구나. 2020년도 하기 전에 내가 우리 가진 가문을 딱 청사진을 그려놓고 희망 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희망 있게 만드는 그런 청사진을 내가 그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을 말씀하니까 나의 생각을 바꿀 것이, 생각, 제일 중요한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 것은 생각지도 말고 예전에 기억하지도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자꾸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예수를 생각하자. 생각하더라도 다른 거 엉뚱한 거 생각하고 눈물 날 것만 생각하고 짜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통 크게 그리스도를 생각하자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생각을 바꿀 때에 바꿔버려야 됩니다. 갱신이. 이때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을 바꾸면 나를 온전케 한다니까요. 완전케 한단 말이에요. 덜 떨어진 내가 아니에요. 항상 문제가 있는 내가 아니라 그런 문제 속에 살았던 그 운명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우리가 누가복음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6절 말씀 봐도 날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할 분이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치매가 안 걸립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매일매일 생각 때문에 전부 다 이 생각이 헛방울 쳐가지고 치매가 빨리 와버려요. 치매 오면 우리는 무조건 벽에다가 뭐 발라야 되기, 벽화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벽화를 그린 것을 꼴 보기 싫은 냄새 나니까 바로 모셔가지 않습니까? 어디를 모셔갑니까? 요양병을 모셔갑니다. 거기서 똥을 싸든지 말든지 붙이든지 안 붙이, 그 사람들이 전부 뭐다 터지고 막 난리가 안 나. 거기 들어가게 되면 보호자를 할 때는 그게 천사처럼 나타나서 역사하지만 대접하지만 부모 딱 떠나게 되면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군대 가니까 딱 여기 그 강juk 뭐 야구장 그것은 우리가 모여 있는데 얼마나 막 구인들이 우리를 달게 된지. 여러분은 좋은 일로 위해서 군대 왔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연설하더니 부모 딱 떠나니까 자기야 이 새끼들이 군기도 안 도는데 군기 빠져 딱 있었고 거기서부터 사람 뭡니까 완전히 작살내는데 뒤로 넘어져 앞으로 넘어져 뒤로 굴러 앞으로 굴러 정신 못 차려 만드는 거예요. 똑바로 못 하겠어. 이렇게 딱 한당 골라내다가 조금 얘기가 좀 건달서 비름이 나와라죠. 구둣발로 차버리니까 얘가 저가 톡 떨어져. 군대 가가지고 군홧발 맞아가지고 떨어진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부러 이 사람들이 밤에 연무대를 데려갑니다. 저는 논산 훈련소 갔는데 연무대 딱 데려 밤에 가요. 아무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못 보고 밤에 연못 딱 내리자마자 이 산길 농길로 가요. 그냥 논 속에 집어넣고는 이리 굴러 저리 굴러 그 물도 있고 별의별 다 있는데 우리 같으면 찌꺼하고 전라도면 찌꺼하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어떻게 굴러. 군대에서 그 말 했다가는 작살나니까 아무 못하고 수백 명이 전부 다 노래 불러대 아주 그냥 옷이 집에서 입고 왔던 옷이 아니 전부 다. 이래가지고는 연무대에 딱 도착하니까 사람을 반 죽여놨더라고요. 전부 혼 다 빠져버렸어. 정신 다 빠졌어.
헬렐레 해가 전부 다 막 이렇게 소리 응집하고 그런 통에 막 옷을 집어 던져줍니다. 맞은 놈들 알아서 입으라고. 웃돌이 집어 던지고 네이 던져주고 전부 빤스 던져주고 전부 다 거기서 갈아입는다니까. 팬티도 거기서 갈아입어야지. 집에서 어디서 막 그 고급스러운 이야기요. 난장판에서 옷 팬티 갈아입고 난장판에서 전부 다 난닝이 갈아입고. 저는 추울 때 갔기 때문에 내복도 그때 주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내복을 이제 군화를 전부 던지 군화가 이제 그게 뭡니까 뭐 실탄처럼 총알처럼 날아오는데 그거 맞으면 죽겠더라고요. 어떻게 세게 던져버리는지 그걸 피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빨리 잡아야 돼. 던진 걸 빨리 잡아야지. 야 암자나 영이야 귤로 빠져갖고 언제 내 앞에 떨어지겠다 하면 그거는 나중에 빤빤 죽습니다. 정신 못 차렸다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군화를 집어서 이제 그날 발에 맞아야지. 잡비는 잡았는데 발을 넣어보니까 안 들어가. 군화가 크다 적다 했더니 네 발도 군화를 맞춰야 그러더라고요. 뭔 말일까 했어. 네 발 크냐? 그럼 발을 깎든지 군화를 키우든지 네 발을 군화에다 맞춰라 이 말이야. 뭔 말이 맞냐. 그래서 뺨을 착 치더라고요. 공짜 뺨을 맞은 거예요. 그렇게 말 많으면 뺨 맞아 버립니다. 군대는 요령을 펴야죠. 요령. 자, 그래서 군대 가면 요령 펴란 말이 그 말이 어떻게 보면은 지혜를 가져라 말이거든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를 가지. 내가 지혜와 총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보게 되면은 좋은 군사가 나오고 농부가 나오고 경기 선수가 나오잖아요. 멍청하면 안 돼. 순발력이 빨라야 돼요. 저는 이렇게 덩치가 커 또 군대 가갖고는 얼마나 안 맞으려니까 또 나이가 문 사람이 또 그 창피스러운 일을 안 당하니까 몇 배는 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진짜 그래서 군대 생활 하기 싫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집에서 있을 때는 굉장히 늘 빠져가지고 있었던 그 내 생각이 군대 가니까 생각을 바뀌어야 되겠더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계보험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 12절 말씀 보니까 진짜 복이 뭡니까? 진짜 복이? 우리는 진짜 복을 부자가 복이고 웃지 않고 행복하는 것이 울지 않고 행복한 것이 복이고 뭐 사람들이 좀 싸납게 해서 남을 막 기죽이게 하는 게 복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합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이처럼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그 역발상 그런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그 부분을 우리들이 강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편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한비자처럼 대단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죽이고 너를 낮추고 더 겸손하고 더 네가 엎드러져야 하나님 앞에 네가 나는 없다고 해야 네게 복이 있다는 것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잘나야 돼. 내가 잘 배우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막 칼자루 쥐고 총자루 쥐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유와 더불어서 진짜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복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여러분 봅시다. 진짜 기도가 어떤 것이 기도입니까? 진짜 기도가 유태인들은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역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여가 진짜 기도터가 다니는지도 몰라요. 사거리. 유대인들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다는 여기가 아주 기도 앞으로 좋은 그 터가 될 것 같아요. 거기 손을 높이 들고 하얀 그 시절 우아리 그 혼인불 같은 입을 모션 옷 입고요.
머리는 번거지부터 그냥 쓰고, 지팡이, 젊은 놈도 지팡이 다 입고 다니고, 거기는. 시험도, 어린애들 시험 다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고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11조를 얼마 드렸습니다. 나는 이번 주일날 얼마나 나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내가 11조든 식량도 좁쌀도 냈더니 좁쌀 내 손으로 춤을 춰가면 씌어서 내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공로가 내가 장합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도 돌려버렸습니다. 저 멀리 있는 뭡니까? 세리, 창기들. 고개를 들지 못해가지고 어쩔 뻔 몸둘 뻔 몰라가지고 같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 펄펄 흘려가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 바리새인 기도를 주께서는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니까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진짜 기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다음 우리가 세 번째 보겠는데, 나의 능력이 바로 뭡니까? 나의 능력. 나의 능력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19절 말씀 보니까 내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권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능력이라 말이야 권능이라 말했습니다. 세상에 기독교 성도들이 권능이 없으면, 능력 권세 없으면요 무랑태수예요. 남자답지 못하고 여자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사람의 흥청망청.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말씀이 주고 있잖아요. 뜨겁더니 차든지 알아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떼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옷을 입어도 그러지 않아요? 까만 옷을 입고 애복이라 부르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얀 옷을 입고도 애복이라 부릅니다. 저런새는 하얀 복 못 입습니다. 까만 옷 못 입습니다. 무슨 옷 입어요? 해석 분자들이라 전부 다. 해석 분자 알아요? 색깔이 없어. 이놈들이 하얀 옷 입는 것도 아니고 까만 옷도 입는 것도 아니고, 이러더니 결국에는 천주교에 가서도 천주교 신부들도 전부 다 그렇게 또 옷을 다 바꿔 입네. 수녀들도 옛날에 하얀 옷을 입는 게 이쁘기도 하던데 요즘에는 전부 다 그 회색 옷을 입고 있어. 원불교 가서 보면 원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녀들 있지, 원녀. 원수 같은 여자가 아니라 원녀가 있어요. 이런 사람도 참 옷이 동일한, 모든 우상 숭배자들 옷은 다 동일합니다. 회색 분자. 어떻게 그러지 않습니까? 하얗든지 까맣든지 해라.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은 이처럼 분명하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그 틈새가 바로 사단에 들어서는 틈새가 되기 때문에 틈새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 했지 않습니까? 흰 옷을 입혀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가 크게 1번이네. 두 번째로는 찾을 것입니다. 찾을 게 뭐냐? 우리가 오늘 본문도 오늘 오전 예배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하니까 이거 찾아야 돼요.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 다 이루었다. 덜 이루었다. 따라서 시라니까. 덜 이루었다. 3분의 1을 이루었다.
다 이뤘어? 조금 이뤘어? 다 이뤘다니까요. 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을 내가 그분에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지. 이루지 못한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택도 없는 소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지, 이루지 못하신 분 같으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소리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뤘다는 말은 어디서 이뤘다고 그랬어요? 무슨 산이, 그 산이 무슨 산이라고 했다? 무슨 산이라고 했어요? 갈보리 산에 예수님이 등산하셨어요? 공기가 안 좋아서 해라, 십자가 하나 있으면 참 짊어지고 등산가야 되겠다고 예수님이 가신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모든 원죄, 이 원죄는 그 어디에 가서도 이것은 계산이 안 되는 원죄예요. 이 계산할 수 없어. 천주교에서도 계산이 안 되고, 그럼 그렇게 계속적으로 막 그냥 신부가 죄 용서한다고 하잖아요. 미사 고해성사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절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물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돼. 저 모슬렘 가서 모로코 모슬렘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죄는 절대로 그건 누구도 해결을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원죄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 중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양송의 양말 피 흘려 돌아지 피. 그 우리 기독교는 무슨 복음이죠? 피의 복음이에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예수의 피가 내 마음속에 증거가 돼야 돼요. 그 피로 말미암아 먹자같이 검은 지약, 주홍보다 붉은 지약, 완전히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제 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제 문제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있어요 지금도? 가만히로 친다면 몇 가만히나 있는 것 같아요? 절로 따진다면 몇 건이나 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다 이뤘다는데 우리 김영숙 권사님은 안 이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또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것 같아? 잘못했지요? 잘못 말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믿지요? 그럼 끝난 거예요. 자, 우리 김영숙 권사님만 내 문제 끝났다. 시작. 다 끝났다. 몇 번 해야 될까? 3번만 해? 3번 하시죠. 시작. 내 문제? 그렇지요. 그 용성이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안 끝났다 이야기한 것이지. 집에 있는 영감 때문에. 사람 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 끝났어. 전부 다 지금 숨이 죽어가고 있어. 지금 배추를 사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배추 사가지고 바로 김치에서 담아 먹습니까? 딱 잘라가지고 쪼개가지고 뭐 뿌리더라? 소금뿌리 가신다. 김장을 잘하는 양반이라. 소금뿌리는 소금뿌리 묻히 되지요? 소금이 서서히 이렇게 죽어가지 단번에 죽은 건 아니잖아요. 뜨거운 물수 집어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처럼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가 숨이 점점 그렇죠?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근데 시간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문제는 이미 끝난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번째 보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3번째만 보겠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절대로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세금했다니까요. 생존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그 영혼수의 생존의 피가 들어가고 생명의 피가 들어가고 은혜의 피가 들어가고 남자의 피가 들어가니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딱 짜가지고 선교를 떠나고 나머지 이 5명 중에 3명이 남아 있어 얼마나 기도했으면 금시간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부담스러운 그 생각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너무 누르다 보니까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2237개 국가를 살려야 되겠고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만 구주 예수 의지하면 힘기뿐이 있어요.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라 나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가라하지 않습니까? 가라. 참 얘가 있지만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 친정에 가든 어디로 가든 가라. 현장을 가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현장맨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현장 없으면 우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 재미가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겁단 말이에요. 왜? 거기만 고기를 낚아 오르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께서 오른쪽 그물을 내렸을 때 그 말을 순종을 내렸더니 153마리 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결론은 왜 천사와 사단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이 천사와 사단은 현존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그 최미래 집사님이 딸이 서울 가버렸다고 그래가지고 눈에서 가만히 봤더니 눈물에서 눈물이 있더라고요. 딸이 가버리면 어찌까 심란하겠지. 지금의 형편으로 보면 심란한단 말이야. 내가 그만큼 능력이 없는데 딸이 가버렸기 때문에 저 본집으로 하게 되면 이제 남편이 항상 인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또 구질함하고 또 뭐 자꾸만 지적했다 보면은 막 더 사람이 의기심 소침되기 때문에 거기는 가기 싫지 않니? 번양이 여기서 이제 설아파트에서 계속 살고 계신 딸이 그동안에 동무가 되려가지고 좋았는데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살라니까 이제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냥 우리가 모습을 보니까 기운이 다 빠진 것 같아.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러나 그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요. 밥 안 먹어보라. 누가 밥 안 해요? 밥 먹지 말아보다. 왜? 몸을 봐서라도 우리는 살 빼야 되니까. 그러면 돈 있으면 전화로 해서 그냥 불러서 먹으면 되니까. 살 길은 다 있다니까요. 집단은 지가 고생이지. 나는 괜찮은 거야. 집이 따뜻해. 집에 그 춥지 요즘 않잖아요. 걱정할 것 없어. 그래 너가 고생할 것이다. 지금 엄마 겁질라고 했다는 것 같아. 잠깐 친구 집 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최미래 집사님은 진짜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시댁을 살리고 친정을 살리고 또 그 뭡니까 그 본가를 살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남은 자라니까 생존자. 최 집사님 아니면 소동 고모라가 되기 때문에 그걸 막으라고 지금까지 아팠던 것도 그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시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주 우리가 약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또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해서 최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